군대에 가면요, 일요일이 되면 군인들에게 종교 행사에 다녀오라고 합니다. 훈련병들은요, 종교가 없어도 종교 행사에 가고는 합니다. 초코파이 같은 걸 주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거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줄을 서면요, 군부대에 있는 교회로 또 절로 성당으로 이렇게 다녀오게 됩니다.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 말씀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도 정도껏 어려워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주만 성서일과 말씀 말고 다른 본문 말씀 전할까? 이 말씀 나도 모르겠는데 교인들한테 내가 전달할 수 있을까? 토요일 밤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하고 고민을 털어놨는데 이성진 목사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오늘 성서일과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57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그 무리가 제자들이 길을 가실 때 옆에 와가지고요.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랄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당신은 여기 따라오기 힘들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지금. 근데 59절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바로 다음 절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또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먼저 가가지고 제 아버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한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먼저 가족들하고 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세요. 57, 58절에서는 누가 와가지고 기꺼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머리 둘 것 없다. 아주 어려운 길이다. 이렇게 오지 말라는 뉘앙스를 좀 주셨거든요. 근데 오지 말라는 것 같은데 갑자기 59절에는 나를 따라와라 하세요. 근데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또 그런 대답이 있었고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상황이 그렇구나.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이런 대답이셔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버지 장례가 더 급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는 게 더 소중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은 너무 고귀한 일이고 일생일대 기회죠. 하지만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일은 꼭 해야만 하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 두 개의 대답에 예수님이 전부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한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많은 해석들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신학에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 있는 신학에서 이쪽 끝에 있는 신학까지 이 각 신학계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오고 있는가를 살펴봤어요.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구나. 이 계열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해방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어떤 실존주의를 중요시하는 계열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걸 찾아가지고 다 읽어봤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다거나 아니면 이 말씀 진짜 진리니까 이 말씀을 따라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건 너무 중요한 일 아닌가? 이게 먼저 아닌가? 제 가치관에선 그래요.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이게 먼저 해야 될 거 아닌가?
내 가족이 나에게 인사도 안 하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 가버리면은 저는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내 삼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하고 인사도 안 하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부모님이 나하고 무슨 얘기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가버리면 저는 남아있는 가족으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아버지의 장례는 딱 한 번 있어요. 아버지가 막 100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생애 아버지의 장례는 딱 한 번인데 그 한 번의 아버지 장례 그거마저 놔두고 와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보니까 공통점이 이런 거예요. 기존 질서, 어떤 과거, 그런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라. 이건 알겠어요. 이건 알겠어요. 로마, 헤롯, 이제 그 당시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로마와 헤롯, 그리고 성전과 율법 중심의 유대교, 그러니까 어떤 기존 사회체제,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을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창조해 가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 이건 알겠어요. 자, 이런 해석도 보았습니다. 여기서 여우는 여러 가지 해석, 여러 가지 뜻으로 동물도 있겠지만 여우는 헤롯 왕가를 뜻한다. 새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이 말은 동물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여러 뜻을 담고 있는 말로 여우, 그러니까 헤롯 왕이나 그 계열, 또 새, 로마 제국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그 줄에 서면 그러면 삶이 안락할 수 있고 보장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는 그 악한 구조 질서를 거부하겠다. 그러니 나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이런 말씀 해석도 봤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요, 이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이 말씀도 잘 보면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해요? 못 움직이는데 장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존 체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어떤 헤롯의 나라, 로마의 나라, 혹은 유대교의 나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나라, 안나스의 나라, 이런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로 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아버지는 한 명이잖아요. 단수 복수에서 단수예요. 한 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면 복수로 나와요. 죽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두 번 다 여러 명으로 말해요. 죽어서 누워있는 사람도 여러 명으로 말씀하시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 아직 로마 황제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 썩은 유대교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죽은 사람들도 이제 여러 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명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주인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죽은 자들의 장례는 거기 있는 죽은 자들이 치르게 놔두고 너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넌 이제 그런 죽은 사람들 거기 사이에 껴있지 말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너는 그 기존 사회에서 벗어나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런 말씀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랬죠. 아버지 장례도 안 치르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안 하고 손에 쟁기를 잡았으니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과거로 가지 말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앞을 보고 쟁기질 해나가라. 이 말씀은요,
좀 예수님이 너무 과한 요구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전하지?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못 따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장례식에 갈 거예요. 그날이 주일이면요, 저는 뭐 변건율 목사님한테 부탁하든 노예 무임 목사님한테 부탁하든 저는 장례식에 갈 거예요. 그 장례에도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아내한테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된다거나 하면 그러면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목사도 쉽게 못할 일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해라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 말씀은 한 주 건너뛰어야겠다. 예수님이 너무 많은 걸 바라신다. 제가 이 말씀의 진짜 의미나 아니면 어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아니면 제가 뭐 파악을 했더라도 여러 해석을 다 봤으니까 파악을 했더라도 그걸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어가지고 좀 한 주를 건너뛸까? 이거 다 같이 소화 못할 말씀인데 이거 소화 못할 말씀 먹고 여기 다 같이 얹혀버리면 여기 다 막혀버리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고민하면서 썼어요. 앞으로 이제 30분만 더 고민하고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이걸로 다 했어요.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고민을 털어놨죠. 그러다가 이성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가? 라는 생각에 다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앞부분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고 그게 남아가지고 12바구니를 거두었어요. 변화산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큰 무리가 있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어떤 아들이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거품을 흘리면서 괴로워합니다. 근데 딴 데선 능력을 행하던 제자들이 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좀 굉장히 멋진 좀 이렇게 영화로 말하면 블록버스터 같은 이런 좀 스케일이 큰 기적들이 일어났죠. 오병이어라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들을 막 큰 무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의 증인이고 목격자인 거죠. 이 일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와, 멋있다. 어떻게 그 물고기 2마리로 겨우 어떻게 그 떡 5개로 한 2만 명이 이거 어떻게 먹었을까? 근데 내가 거기 참여해서 막 먹은 사람이거든요. 난 그런 경험이 있어. 아니 어떻게 저 아이가 귀신 들린 저 아들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귀신이 떠나갈까? 굉장히 멋있잖아요. 매력적이고 와 이분이 진짜구나. 와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57절을 다시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었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꿀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길 쉬운 길 아니야. 그래도 나를 따라올래? 근데 이 57, 58절에서 어떤 사람이 먼저 예수님한테 제가 따라갈게요 한 거예요. 근데 59절은 다르다 그랬죠. 예수님이 먼저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61절에도 나를 따라와라 하신 말씀에 대답하는 것처럼 보여요. 61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그런데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좀 너무하세요.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성진 목사님이 예를 들어주시는데 딱 이해가 갔어요. 이런 말씀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의사가 당장 운동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네 그럼요. 저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추우니까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겨울은 좀 지나고, 근데 제가 또 좀 비염이 있어가지고 꽃가루가 이렇게 많은 봄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엔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제가 탈진할 수 있으니까 여름 좀 지나고 이렇게 날씨 좋아지면 가을쯤에 좀 선선해지면 그때쯤 선생님이 운동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가을쯤에 한번 운동을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따라갈게요. 그런데 동시에 먼저 핑곗거리를 찾는 거죠. 아버지 장사할게요. 가족과 작별할게요. 인사할게요. 근데 이게 어떤 예수님으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핑계, 아주 센 변명, 아주 센 핑계를 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자, 지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가 움직이고 있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람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나를 따르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이 사람은 이미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가족들과 함께 있겠죠. 이미 돌아가셨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으면 여기 없을 거거든요. 근데 아직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아프십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지금 병원 중에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 따를게요. 자,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 말씀이 다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이제 잔치할 시각이 다 돼가지고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이제 종들이 가가지고 이제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18절을 읽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그러면 가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대와 초청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못 가고, 한 사람은 5겨리의 소, 겨리는 2마리예요. 그러니까 10마리 소를 산 거예요. 샀으니까 못 가고, 한 사람은 장가 가니까 못 가고, 아무튼 이런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통점은 이거예요. 못 간다. 그래서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종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제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받아들인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당장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때 일단 사양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맞아. 회개해야 돼. 근데 나는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좀 나중에 회개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 돼. 라고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쟁기질을 하면서 앞으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하라고 할 때 지금 회개하는 사람. 주님이 이렇게 해라 하실 때 지금 하는 사람. 주님이 이렇게 해라 할 때 사양하고 명분을 만들고 거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따르는 사람.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어부 제자들은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 사람.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세리 마태가 세관에 자기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자 그 세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 어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구나. 로마의 앞잡이 하고 있었어.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이게 마태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이 그 성전과 그 율법 고수하는 그 유대고, 그 썩은 유대교의 앞잡이였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다메섹 가는 길에 경험한, 예수님을 체험한 그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태도를 다 바꾸는 걸요,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해요. 지금 제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돌이키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구나 알아요. 그 방향이 맞아요.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 지금은 좀 더 로마 제국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아직까지는 성전 중심, 율법 중심, 이 유대인들에게 맞춰서 살아야 돼요. 여기 맞춰서 살다가 예수님 그게 옳다는 걸 안다니까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예수님 따르는 세력이 더 커지면, 그래서 그 세력이 지금 이 세력을 이길 때쯤, 그때쯤 제가 거기 합류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다 봤어요. 이게 다 옳다는 거 다 봤어요.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일들 다 봤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땅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저도 당연히 그런 세상을 바랍니다. 제가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아버지가 머지않아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주님,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기다렸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 장례 잘 치러드리고 그러면 제가 좀 삶의 숙제가 끝나니까 그때 제가 예수님을 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밭을 샀어요. 이 밭을 좀 어떻게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소 10마리를 샀어요. 10마리나 샀는데 제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장가 들었어요. 좀 제가 잔치는 그 10주년 지나면 갈게요. 저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근데요, 가족들이 허락할 때까지, 가족들이 작별을 받아들이고 허락할 때까지 제가 기다렸다가 가족들이 이제 저를 놓아주겠다고 하고 저도 좀 깊이 생각해보고 더 확실하게 결단이 서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얘들아,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의 손에 쟁기를 쥐어줬는데,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까지 다 왔는데, 너희 앞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심지어 너의 손에 쥐어줬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손에 쥐고도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쥐어진 쟁기질을 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이유 뭘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뭘까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지 않을까? 나는 정말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머리 둘 곳 없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나도 좀 머리 둘 곳이 생기고 좀 안정된 삶, 좀 보장된 삶,
그런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박해를 당할 거다 말씀하세요. 나로 인해 박해를 당할 거다. 그리고 너희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거다. 나를 따라오는 길에는 박해를 받을 거라는 말씀이 한두 번이 아니고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평안하고 안정적인 인생,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막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세력, 지금 헤롯의 세력, 지금 유대 종교자 세력, 악한 구조와 썩은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지금 기득권 세력에 순응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사회에서는 보장받고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처럼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머리 둘 곳 없는 세상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힘 있는 자들의 말을 들으며 그들이 주는 콩고물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그 방향은 사랑입니다. 그 방향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헤롯이 주인 되고 로마가 주인 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 되고 바리새인이 주인 되고 대제사장이 주인 되고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더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요.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이 나라를 시작하는 거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나는 정반대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쟁기가 내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요, 군대에서 종교 활동 중에서 기독교를 골라가지고 그 교회에 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종교 체제, 어떤 그거 중에 어떤 한 A 종교, 기독교, 이거를 한 가지를 선택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착각을 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내가 A 종교, 내가 이 기독교를 선택해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아니면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이 종교를 선택하면 이 종교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다른 종교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아예 새로운 삶을 말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기독교 선택했지만 내가 A 종교란 기독교 선택했어요. 여전히 헤롯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종교란에 기독교 선택하고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대제사장 가야바의 나라, 안나스의 나라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로 하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쟁기를 손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지금입니다. 핑계대고 명분 갖다 대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이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에 다른 교회 막 금요 철야에 기도하는 것처럼 주일 예배 시간에 불 끄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말씀 듣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서 내 생활에 적용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과거에 내가 사람들 괴롭혀 왔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야, 나는 사람들한테 힘이 되는 삶을 살 거니까. 과거에 내가 정의를 파괴하면서 살아왔을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이제 정의를 세워가는 삶을 살 거니까. 나는 사랑의 반대 방향으로 살았어요. 아니야, 난 이제 새로 사랑하면서 살 거니까. 옛날에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해왔어요. 근데 이제 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인 걸 보면서 사는 거예요. 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때리고 끌어내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무조건 다 주인공 돼야 되고 그렇게 했던 삶을 나는 이제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 마음에 시원한 일을 땅에서도 이루는 삶, 그 삶을 향해 지금 내가 바꿀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붙잡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한테 강한 명분, 예수님이 이거 받아들여주지 않고는 못 베길 만한 점점 강력한 명분을 찾는 것 같아요. 아버지 장례하고 올게요. 이 정도는 주님도 거부하지 못하겠지. 가족하고 작별 인사할 거야. 이 정도는 주님도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완벽한 거절의 명분을 선택했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핑계인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에 핑계대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건 핑계와 명분이지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손에 쟁기가 쥐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쟁기가 쥐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